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정교회 7월 첫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 이야기 이렇게 정했고요. 성경 말씀으로는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자, 말씀에 대한 해석은 잠시 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66권 중에 여자가 주인공이 되는 책이 2권 있는데요. 그것은 룻기와 에스더서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에스더서에 대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서양 사람들 중에 여자 이름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름이 에스더라고 하고요.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마디도 나오지 않고 또 초자연적인 기적이 하나도 나타나지 않는 아주 특별한 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면요. 에스더 1장 1절.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고대 페르시아의 왕이었던 아하수에로 왕은 다스리고 있던 그 나라가 도가 127도인데 인도에서부터 시작해서요. 중동을 지나서 북아프리카 이집트까지 장악하고 있는 어마어마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때 왕은 자기의 위세를 자랑하려고 잔치를 벌리는데 180일 동안이나 벌렸습니다. 그러다가 왕이 갑자기 자기 왕후를 신하들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백관들이 모이는 자리에 자기 왕후를 꾸며서 나오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러나 왕후는 아마 기가 센 여자였던 모양이에요. 에스더 1장 12절. 그러나 왕후 와스디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붙는 듯 하더라.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자, 왕이 분이 나서 신하들에게 조언을 구합니다. 그러자 신하들 중에 간신들이 나서서 왕후를 폐위하자고 조언하고요. 왕은 술기운에 그 자리에서 폐위를 명령하게 됩니다. 왕후가 폐위되고 시간이 지나자 새로운 왕후를 간택한다고 전국에 조서가 발표되고요. 처녀들이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으로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수산성에는 모르드게라는 유대인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는 수십 년 전에 그 당시 대제국 바벨론 왕이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데려올 때 같이 붙잡혀온 유대인이었고요. 그에게는 딸 같은 사촌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에스더 2장 7절. 그의 삼촌의 딸 하다사 곧 에스더는 부모가 없었으나 용모가 곱고 아리따운 처녀라. 그의 부모가 죽은 후에 모르드게가 자기 딸같이 양육하더라. 자, 그러다가 왕의 조서가 반포되자 에스더도 왕궁으로 이끌려 궁녀들을 주관하는 내시의 수하에 들게 됩니다. 그 후 왕후를 간택하는 복잡하고 긴 과정을 거쳐서 에스더가 왕후에 뽑히게 됩니다. 에스더 2장 17절에서 18절. 왕이 모든 여자보다 에스더를 더 사랑하므로 그가 모든 처녀보다 왕 앞에 더 은총을 얻은지라. 왕이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를 대신하여 왕후로 삼은 후에 왕이 크게 잔치를 베푸니 이는 에스더를 위한 잔치라. 모르드게는 딸 같은 사촌 여동생의 안부가 근황이 궁금해서 매일 대궐문에 앉아 있게 되었는데요. 어느 날 문을 지키던 내시 2명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우연히 알게 되었습니다. 모르드게가 즉시 에스더에게 연락했고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그 음모를 왕에게 알리게 됩니다. 왕의 명령으로 왕을 암살하려고 계획했던 내시 2명은 체포되고요. 처형되고 그 일은 모두 궁중일기에 자세히 기록되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유대인과는 대대로 원수인 아말렉 족속이 있고요. 그 아말렉 족속에 하만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왕에게 잘 보여서 총리의 역할을 하던 자였습니다. 그가 대궐문을 지나가면은 모든 사람들이 하만에게 무릎을 꿇어 절을 하는데요. 오직 모르드게만 절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말렉 족속 하만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가 자기들과 대대로 원수인 유대인인 것을 알고 이번 기회에 모르드게를 포함해서 유대인 모두를 몰살시킬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아말렉 족속 하만은 왕에게 유대인들을 모함해서 당시의 달력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페르시아 내에 있는 모든 민족들은 자기 주변의 모든 유대인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도록 페르시아 전역에 왕의 조서를 반포하게 됩니다. 모르드게는 하만의 모든 모함과 또 그 계획을 왕후 에스더에게 전하게 되지요. 왕후 에스더는 내시를 시켜서 자기의 곤란한 입장을 모르드게에게 보고합니다. 에스더 4장 11절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즉 페르시아 왕에게는 왕후일지라도 함부로 먼저 찾아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왕이 왕후를 찾아야만 그 앞에 다가설 수 있다는 거죠. 그러자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렇게 전가를 보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에스더 4장 13절에서 14절로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만 행복하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영향력 있는 자리에 앉을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계속합니다. 그러자 에스더가 이렇게 화답합니다. 에스더 4장 16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과 함께 3일을 금식하고 그 금식이 끝나면 목숨 걸고 왕에게 가보겠다고 결단을 합니다. 유명한 구절이죠. 죽으면 죽으리이다. 자, 드디어 금식이 끝난 후에 에스더가 과감히 왕이 있는 어전으로 들어섭니다. 에스더 5장 2절에서 3절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즉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규를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규 끝을 만진지라.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 나라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겠노라 하니. 자, 에스더는 나라의 절반을 달라고 하는 대신에 왕과 총리 하만을 왕후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자, 그리고 그날 왕후의 잔치에 참석한 왕과 하만을 잘 대접하고 다음날 한 번 더 초대합니다. 자, 아말렉 족속 하만은 자기가 왕후의 잔치에 왕과 자기만 초대를 받아가는 것에 너무 기분이 좋아져서 자기 신분을 망각한 행동을 구상하는데요. 즉 자기를 존중하지 않는 유대인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기 위해서 자기 집에 목매다는 나무를 세우게 됩니다. 그런데 왕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아서 궁중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래전에 모르드게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알게 되어 고발한 사건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가까이 있는 신하들에게
그때 왕의 목숨을 구한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내렸느냐고 묻게 되고 아무런 상도 내려주지 않았다는 것을 그때서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마침 그때 하만이 대궐로 입국을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해설을 추가드리면 하만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왕에게 허락을 받으려고 입국을 하게 되고요. 또 왕은 모르드게에게 어떤 상을 주는 것이 좋을지 고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참 아이러니컬하죠. 왕이 먼저 총리 하만에게 질문합니다. 이보시게 내 생명보다 소중한 사람을 존귀하게 높여주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고요. 하만은 왕이 아마 자기를 존귀하게 높여줄 걸로 생각하고 착각하고 이렇게 답변합니다. 왕이시여, 그 사람에게 왕관과 왕의 옷을 입혀 왕의 말에 태우고 신하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말 고삐를 잡아서 말을 끌고 성을 한 바퀴 돌게 하소서. 자, 왕은 그 답변이 마음에 들어서 모르드게에게 왕관을 씌우고 총리 하만이 말을 끌고 성을 한 바퀴 돌게 지시합니다. 자, 이때부터 총리 하만의 머리가 아파오기 시작하죠. 자, 하만은 모르드게를 말에 태워서 성을 한 바퀴 돌고요. 이어서 바로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가게 됩니다. 자, 왕후의 파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 왕이 왕후에게 소원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하고요. 왕후는 왕에게 총리 하만의 모든 음모를 거기서 밝히고 자기와 자기 민족의 생명을 구해달라고 왕에게 사정합니다. 자, 모든 사정을 다 알게 된 왕은 대노하죠. 총리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만들어 놓은 그 나무틀에 하만을 매달라고 지시하고요. 총리 하만의 집을 모르드게에게 주고요. 모르드게를 총리로 임명합니다. 엄청난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새로운 총리 모르드게를 통해서 새로운 조서가 반포됩니다. 에스더 8장 11절에서 12절로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곳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세력을 가지고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되 아수르 왕의 각 지방에서 아달월 곧 12월 13일 하루 동안에 하게 하였고, 즉 첫 번째 하만을 통해서 내린 조서에는 12월 13일 하루 동안 페르시아 전역의 모든 민족이 자기들 주변 유대인들을 죽이고 약탈하도록 되어 있었는데요. 그렇게 한번 반포된 조서는 취소할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새로운 조서를 반포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모르드게를 통해서 내려진 조서에는 유대인들에게 스스로를 지키도록 하고 오히려 자기들을 치려는 세력을 먼저 쳐부수고 재산을 약탈하라고 명령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유대인들은 말살될 뻔한 그날 오히려 유대인들의 원수들이 몰살당하게 되고요. 모르드게의 명령에 따라서 유대인들은 그날을 대대로 기념하게 됩니다. 자, 그날을 불임절이라고 부르는데요. 아말렉 족속 하만이 그 날짜를 제비 뽑아 선정을 했고요. 제비 뽑는다는 말이 바로 불임이라고 합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들은 이 불임절을 국가적인 명절로 지내고 있다고 하고요. 자, 에스더서를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신학적 주제를 소개합니다. 첫 번째는 반유대주의인데요. 내용 소개에 앞서서 먼저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이나 유대인이나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실제로 유대인은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중 하나였는데요. 지금 다른 지파의 존재가 너무 미미해서 그냥 유대인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계 역사를 통해서 바라보는 유대인들의 역사는 순환의 역사였습니다. 여러 차례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는 시도가 있었고요. 특별히 기원 후 70년 로마 티투스 황제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될 때 유대인들은 100만 명 이상이 살해되었고요. 나머지는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됩니다. 그 흩어지는 그것을 디아스포라라고 부르고 있죠. 그 외에도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에 대한 극심한
핍박이 계속 되었었고요. 가장 최근에 2차 세계대전 중에는 히틀러에 의해서 유대인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죽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 이 시간에도 유대인들을 증오하는 세력들이 있죠. 그 세력들 사이에 둘러싸인 이스라엘은 지금도 생존을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계에 수많은 민족이 존재하지만 이처럼 민족 자체를 말살하려는 시도를 여러 차례 당해본 민족은 아마 없을 것 같습니다. 왜 이스라엘이 이렇게 어려움을 겪게 됐냐 하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민족이자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액션 영화 보면은 악당들이 증인을 죽이려고 하고 주인공 아놀드 슈왈츠네거는 증인을 보호하려는 장면들 많이 보게 되죠. 흥미진진합니다. 그러나 결국 주인공 쪽이 승리합니다. 마찬가지로 세계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증인이고 사탄은 그 증인을 없애려고 악당 역할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으시니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증인은 착하거나 또 나쁘거나 상관이 없고요. 또 증인은 우리가 좋아하거나 우리가 싫어하거나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증인은 재판이 끝날 때까지 심판이 끝날 때까지 보호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반유대주의는 이런 맥락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즉 반유대주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의 편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는 분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증인으로 존재할 수 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에스더서 내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이야기의 모든 내용은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면 일어날 수 없는 우연과 필연의 역사입니다. 어떻게 포로된 민족의 고아 에스더가 대페르시아의 왕후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어떻게 모르드게가 내시의 반역을 알게 되고요.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보고할 수 있었겠습니까? 또 어떻게 왕이 잠이 오지 않는다고 궁정일기를 읽게 되고 또 궁정일기의 수많은 내용 중에서 모르드게가 자기 목숨을 구한 그 특별한 장면을 읽게 되었을까요?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폭풍과 지진과 화염 속에서 천둥소리 내시는 하나님을 경험해 보지 못했지만 저처럼 미숙한 설교자와 함께 또 요모조모 문제점 많은 성도들과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큰 그림 안에서 성경에 계시된 대로 우리 모두는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치하신다는 겁니다. God has everything under control. 말씀 정리합니다. 오늘은 성경 66권 중에서 하나인 에스더서가 어떤 책인가를 소개했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유대인 모르드게의 딸 같은 사촌 여동생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요. 그 후에 유대인을 증오하던 아말렉 족속 총리 하만의 관계로 유대인들은 민족 말살의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절대절명의 순간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나죠. 하만의 모든 관계가 밝혀지고 모르드게가 목 매달릴 뻔했던 나무에는 오히려 간악한 하만이 달리게 되고요. 어느 특정한 날에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계획했던 모든 대적들은 오히려 바로 그날 자기들이 말살당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세계 역사를 통해서 계속되고 있는 반유대주의의 흐름을 깨닫게 되었고요. 반유대주의가 나타나는 이유는 유대인들이 성경에 하나님의 증인 역할을 하는 민족이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우리가 읽고 믿는 성경의 기록이
진실된 것을 증언할 수 있는 중요한 민족이기 때문에 사탄은 성경의 기록이 신화나 지어낸 허구의 문학 작품이었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유대인들을 없애려고 한다는 것이고요. 그 시도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중요한 에스더서 주제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반적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쩌면 하만의 관계로 유대인들이 말살당할 뻔했었죠. 그런데 에스더가 왕후가 되고 모르드게가 왕의 목숨을 살리게 되는 우연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모르드게가 매달릴 뻔했던 나무에는 오히려 유대인들을 말살시키려 했던 하만이 매달리게 되고요. 유대인들을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려고 했던 모든 민족들은 바로 그날에 자기들이 몰살당하고 재산을 탈취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실제로 에스더서를 통해서 소개하는 오늘의 이야기와 유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감지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 또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하나님의 역사에 크게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자리를 준비하시고 그 자리에 앉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 4장 14절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이 맡겨두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충성하시기 바라고요. 또 우리를 증오하는 우리의 대적들이 우리를 몰락시키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기다릴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들이 판 함정에 그들이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잠언 26장 27절 함정을 파는 자는 그것에 빠질 것이요 돌을 굴리는 자는 도리어 그것에 치이리라. 또한 요한 1서 5장 18절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시면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모두 다 동참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이렇게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페르시아의 왕후 에스더 이야기를 통해서 반유대주의가 무엇이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떤 식으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 뜻을 따르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허락하시어 우리들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함께 동참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들의 아이들이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에스더와 모르드게처럼 이 세상에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모두 다 서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고 확장시켜 나가는데 쓰임받는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